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제 이 소선지 강의가 거의 다 끝나서 오늘 학개 말씀 보시고 그 다음에 스가랴만 보면 우리가 12 소선지자의 말씀을 다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상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들은 말씀이 우리 육비에 새겨지려면 내가 내 눈으로 읽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선지서에 대한 강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소선지서는 그냥 다 지나쳐 버리는데 이번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12주 동안 소선지의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뒹구셔야 돼요.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읽으셔야 됩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한기로 들어가서 한기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조용히 묻고 싶어요. 읽어보신 분들? 딴 사람이 창피하니까 손 들지 마시고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저는 이 소선지 강의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도 소선지서 한번 띄세요. 이럴 때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이 너무 지루해갖고 죽어도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할 때 읽으시면 참 재밌어요. 아하,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좀 집에 가서 더 자세히 읽어봐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보시는데 소선지서 전체를 읽는데 몇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므로 어느 날 좀 시간을 내셔갖고 오늘은 이 소선지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는 결심하시고 다 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학개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학개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개가 예언하던 때는 여기 다리오 왕 2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는 기원전 520년 전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였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된 지 이미 70년이 지나갔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그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옛날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이 완전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 먹을 것도 없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외부 세력들이 그들을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커다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도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 폐허 상태로 놓여 있는데도 전혀 성전을 재건할 만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그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여러 외부 세력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변이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성전을 재건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1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래도 그들은 자기 집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 폐허로 남아 있었고, 특별히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전혀 마음의 여유나 경제적인 조건이나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로 내팽개치고 자기의 집을 져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너희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폐허가 된 채로 그냥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위하여 종신토록 수고하며 쏘다녔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한 결과가 6절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일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행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요.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왜? 성전이 없으면 그 시대는 어디서도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래서 세상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벌어 왔어요. 정말 뼈 빠지게, 쎄 빠지게 일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실 때 영물로 지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육신의 문제에 급급한 사람들은 계속 부족해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또 참 이상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 마음에 풍성함이 없어요. 그저 매일 부족해. 제가 지난번에 말라기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병원에다 다 갖다 바쳐요. 아니면 저 자동차 보험회사다 다 갖다 바치고 필요 없는 데다가 다 11조를 내고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또 부족하대. 참 이상하죠? 내가 그 10분의 1을 갖고 있으면 생활이 조금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 11조 있으면 벤츠 타고 다닐 수 있어요? So what?
벤츠 타지 마시고 11조 내세요. 알아요, 저도. 여러분이 11조 내실 그 돈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분명히 돈은 모자르는데 마음이 풍족해요. 조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조금 마셔도 흡족해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놓고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대신에 그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을 쏟아내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참 이상해요. 돈은 버는데 돈주머니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갖고 누리고 들어오는 것마다 다 모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심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다 풀어버렸느니라. 사람이 이렇게 우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고 요 개미 새끼들 봐요. 그저 땅만 바라보고 그 땅 파먹고 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한번 밟으면 끝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그저 빨빨거리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쏘다니는데 오늘 그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 일이에요. 과연 우리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구약 시대는 성전이 없으면 예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아니했다는 뜻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앞가림만 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비했는데 그 결과가 여기 9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혹 얻어갖고 집으로 가져갔는데 내가 다 불어버렸느니라. 주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내가 가진 물질 다 날아가고 우리 영혼까지도 날아가 버립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여기 주님의 관심은 그 성전이라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대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황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으면이라. 그러므로 우리 집 짓기 전에 먼저 우리 영혼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을 먼저 걱정하세요. 그래서 여기 4절과 7절에 보면
두 번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Consider your ways. Examine your life. Do you have the right priorities?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오늘 이 말씀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학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언서 3장. 너희 일생을 주께 맡기라.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앞길을 곧게 하리라. Acknowledge the Lord and trust God with all your heart.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그러므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학생이 성공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주님께서 두 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소위를 좀 살펴보십시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 집 짓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세상에 나가서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여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학계에 주신 말씀 하나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Build a temple. Build a temple in your hearts. Build a temple in your life. That's the priority number one. Everything else will follow. 그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와요. 성경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 형통합니다. 오늘 삶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시고 여기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런데 소위를 살펴보니까 정말 한심해요. 하나님의 일은 저기다 팽개쳐 놓고 그저 우리 육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에 그쳤고 땅에 산물은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You can try all you want. Nothing will work. 정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1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Woo! God says, I want you to go up the mountain right now, gather all the lumbers, build a temple right now. 지금 당장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래, 내가 보니까 너희들 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 5년 후에 생활이 좀 풀리고 나면 그때 성전 져라. 이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언제? 지금 당장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God says, do it right now. This is your highest priority. You go and get the lumber and build a temple right now. 시간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제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이와 같이 우리도 지금 당장 성전 건축을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죠?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구절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예배당, 곧 교회 건축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저는 이 설교 여러 번 들었어요. 지금 당장 성전을 건축하십시다. 성전을 건축해야지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지 여러분 잘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 시간에 아예 손까지 드세요. 뭐 만불 낼 사람, 천불 낼 사람, 백불 낼 사람 해갖고 다 받아갖고 성전 짓잖아요. 좀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장 8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교회에서 건축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구절인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비성서적인 해석이고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부터 올바로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 예배당을 혹은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AD 주후 70년에 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이 세상에는 어떠한 성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물론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오늘날 이 시대 개념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전 대신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 건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전은 구약 시대에만 존재했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저 너희들 눈앞에 있는 성전을 허물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할 때부터 예수님 당신이 성전 되셨습니다. Jesus is the temple.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뭐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성전하면 안 돼요. 또 성전 건축을 하십시다.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이제 학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건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드디어 재건했어요. 또 그 성전까지도 한번 허물어지고 헤롯 시대에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고 그 후로는 성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성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무엇인가? 오늘날 성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성전입니다. 왜? 성전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 성전시 하는 것은 비성서적입니다. 왜? 이 교회 안에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뭐 거룩하기는커녕 우리는 천막에서 모이잖아요. 이 천막이 무슨 성전이에요? 그런데 천막도 괜찮고 옛날에 학고방이라고 있죠. 판잣집도 괜찮고 들판에 모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드세요. 하물며 건물 안에 있는 사람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 계시면 다 헛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세요. 성전이라고 열심히 건축해놓고 거기서 물고 뜯고 지지고 볶고 다 싸워갖고 나중에는 성전을 누가 차지하느냐 싸움까지 경찰을 불러다 놓고. 주님이 거기 오시겠습니까? 안 오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여기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우리 삶 안에 주님이 거할 수 있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성전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교회 건축 중요해요. 하지만 내 안에 성전 건축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학계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고 성전에서 예배 받기 때문에 또 그 장소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꼭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짓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성전이 사람 안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이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계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안에도 바빠갖고 내 안에 성전 재건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의 것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God says, do it right now. Do it today.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쯤 하다 만 사람도 있고 완전 폐허가 돼갖고 팽개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성전이세요. 예수께서 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는데 그 3일 만에 세우시겠다는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이 되셔서 오셨어요. He wants to come into your life and build a beautiful temple through you. And God says, do it now. Do it today. 오늘 이 일을 하라. 당장 나무를 가져다가 이 일을 하라. 와우. 오늘 이 일이 제일 급한 일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 완성해야 돼요. 그러므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학계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명하셔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God is with you, so it's possible.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성전을 분명히 건축할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들이 흥분이 됐어요. 감동을 받아서 그때서부터 전 역사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이 흥분되기 원합니다. 아하, 내 안에 이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라는 이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이 성전 건축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God said 3 times, be strong and courageous.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에게 말했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세 번째는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He encouraged them. 저는 이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기 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Be strong today. Let me say it again. Be strong in the Lord. 여러분 굳세야 돼요. 스스로 강하게 할지어다. 이 일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 전에 성전 건축 완성해야 돼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데 중요한 거 많아요. 하지만 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 꼭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도와주시겠다고 여기 약속하시고, 또 학계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데,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God is speaking to you.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Be strong and courageous and build a temple in your life. 오늘 이 성전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2장 6절에 가면 더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가 일단 그 성전을 완성하고 나면 내 영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주 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잘 들으세요. 자,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성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그렇잖아요. 그 솔로몬이 황금으로 입혔던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성전을 이루시는데 여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전, 곧 이 성전의 영광이, 미래에 오는 성전의 영광이, 저기 보세요.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곧 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므로 이 학계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학계의 말대로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학계 2장 9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그들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주 힘겹게 성전을 완성해 놓고 봤는데 웬걸, 옛날에 있었던 솔로몬의 영광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어요. 아이고, 학계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학계 2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 눈앞에 보이는 저 헤롯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의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학계 2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전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성전이 그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리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가 다 흔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개 2장에 있는 말씀은 메시아 대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가 오면 참 성전을 이루실 텐데 그의 성전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찬란한 것이라고 말씀했고 주님이 직접 이루셨습니다. 2장 21절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러므로 여기 학개에 나타난 성전 건축의 의미는 메시아 대망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물을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다. 그가 오면 참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전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하늘도 진동되고 땅도 진동되고 바다와 육지가 다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데 이제 그 성전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화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이 이전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걸어다니는 성전들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모여있는 장소가 성전화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발 앞으로는 이 건물을 성전하지 마세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이것은 교회 건물이고 성전은 주님이십니다. 성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오늘 학개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 주십니다. 이 성전을 지으라. Build a temple. Build a temple in your life.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소위를 살펴보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What is the highest priority in your life?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 여러분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져서 여러분 그 성전을 통해 나타나는 영광이 옛날 솔로몬 성전에 나타났던 영광보다 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영광으로 임하시고 충만하신 임재와 축복으로 임했어. 여러분 삶 전체가 찬란하고 아름답고 빛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성전 건축하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스스로 담대하고 강하게 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완성된 거룩한 온전한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이 안에 여호와의 신과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Let the glory of the Lord rise among us. Let the glory of the Lord rise among us. Let the praises of the King rise among us. Let it rise. Let it rise. Let the glory of the Lord rise among us.
Let the glory of the Lord rise.